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6월의 첫 번째 날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베드로전서 제5장 오늘은 1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신약 382쪽경에 있는 베드로전서 제5장 1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어제 사도가 자기 편지를 받아볼 디르케 성도들에게 했던 말 중에 다음 구절이 제게는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16절에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라는 이 구절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핍박이 모두 같을 수는 없습니다. 즉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일을 하다가 고난 당하는 것을 다른 이들 앞에 떳떳하게 자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온 세상 만물이 끝나는 예수 재림의 때에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찌 사람이 악한 일을 하다가 핍박받았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특별히 성도들이 자랑할 수 있는 핍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만연한 악함과 유혹 속에서도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되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섬기면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사용하며 살다가 당하는 그때의 핍박과 조롱 또 손해 보았음을 성도들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한 것입니다.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슬픕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서럽기도 한 마음도 찾아오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자기들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떠올리며 디르케의 성도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를 합니다.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한편 오늘 5장에서 베드로는 자기의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 중에서 오늘 5장에서 특별히 장로라고 성도들에게 불림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고면합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장로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이들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주후 100년이 미처 되지 않았을 때 이 교회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또 그들에게 맡겨진 양떼를 영적으로 감독하도록 임명된 특정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또 호칭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의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5장 1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장로라고 소개합니다. 잠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볼 때 확인하시겠지만은 초대교회 때 베드로 당시에 장로는 오늘날의 목회자를 가리키는 호칭이었다라고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튀리케 교회의 장로들에게 오늘 무엇을 부탁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탁은 2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양떼를 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양떼를 친다는 것은 대개 목양 사역을, 목회 사역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목양 사역을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이것을 목사로서 뭔가 했으니 당신은 또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목양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또한 자원함으로 하되 초대교회 목사라 할 수 있는 장로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목양 사역을 담당하라고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자, 장로를 향한 베드로의 두 번째 부탁은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초대교회 장로, 즉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들에 해당되는 이들은 성도들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대신 성도들의 무엇이 되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강조했습니까? 양떼의 모범이 되라 말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장로, 즉 오늘날로 치면 이 목회자들이 교만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높일 것을 베드로는 명령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양을 담당하는 이들 중에는 본인들이 잘나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었노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없지 않습니다. 이 젊은 시절부터 한참 어린 이 목회자 후보생들이 착한 성도님들로부터 목사님, 전도사님 소리를 듣다 보니 자신들이 잘나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됐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저를 포함해 누구나 착각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욕심을 부립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기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수없이 외치고 말은 하는데 정작 그 메시지 속에는 자기의 욕망과 야망이 더 크게 그 가르침 속에 담겨져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1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면서 하나 덧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일에 무엇이다? 증인이다.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이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기의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을 이 튀리케의 성도들 중에 장로, 즉 초대교회 목회자에 해당하는 이들도 베드로 나처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온전히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만을 누릴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초대교회 목사들, 장로들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마음을, 양심을 품고 선행을 행하며 주님 오심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을 다름 아닌 초대교회 장로,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성도들 앞에 보여줄 것을 베드로는 오늘 간곡히 부탁한 것입니다. 4절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 목자장은 누굽니까? 목자들의 짱이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양떼의 모범이 되어 살았던 초대교회 장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을 한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설교문을 또 어제 작성하면서 저는 수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이런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왕처럼 지배하려는 사람 목사가 아니라 성도님들께 선한 본이 되고 또 선한 덕을 끼치는 목사, 아니 겸손한 목사,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다짐 말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목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또한 다짐한 바대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살아가는 이 땅, 이 서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큰 아픔과 고통 속에서 눈물 흘렸던 많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이 땅 이곳 우리 서부면을 위하여 함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